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믿음, 소망,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 안에 있는 바울이 쓴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데 조금 표현을 바꿔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니라 인내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전해드리구나 하고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수년 전에 교회 표어로도 삼았던 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표어를 삼았던 적도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 소망이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는 내용을 나눴고요. 아마 오늘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에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고 그 다음에 소망과 인내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진다면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나오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된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과 인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소망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가, 믿음과 인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제가 설교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잡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난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떠올렸기 때문에 한결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이 덜 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도했던 것은 눈이 그래도 좀 보일 때 이 소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이번 주간 중에 빨리 회복이 되면 볼 수 있게 되면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조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눈이 회복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오른쪽 눈에 넣어놨던 공기방울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면서 이제 시야가 좀 열릴래나 좀 보일래나 하고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려도 이 시야가 열리지 않고 계속 뿌예요. 그래서 물론 수술하고 나왔던 날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한데 수술하고 나왔을 때는 그냥 온통 시야가 하얗고 뿌여서 형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퇴원할 때 이제 가깝게 지내는 감독님이
부부가 오셔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앞자리에 타서 이제 오른쪽 눈으로 뭐가 보이나 하고 이제 왼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조수석에 앉았으니까 오른쪽 옆으로 이게 굉장히 높은 차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무슨 차인데 저렇게 높고 계속 따라오지 하고 확인을 하더라고. 왼쪽 눈을 떠서 보니까 차가 아니고 이 차 문 앞에 앞유리하고 이 열리는 문 가운데 있는 프레임을 찬 줄 알고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찬 줄 알고 저기 차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야가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공기 방울도 점점 없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형체만 보여요. 사실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고 지금은 처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여전히 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보면 이 사람이 있고 저기가 얼굴이구나 하는 정도. 저기 피아노가 있고 거기에 아마도 찬송가가 펼쳐져 있구나 하는 정도만 뿌옇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너무 하루하루 이제 벌써 2주 지나고 3주차 들어섰는데 이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왔을 때도 언제 보게 될까요? 그랬더니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나야 공기가 빠진다고 보일 거라고 그랬는데 또 그 전에는 빠르면 2주에서 한 달 얘기를 했었는데 2주가 지나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이 보이면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지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돼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메모했던 내용을 좀 보려고 이 왼쪽 눈도 수술하고서는 조금 더 잘 보이는 이쪽을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니 또 2주차 들어서면서는 다시 좀 더 침침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메모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벌써 몇 개월 전에 메모했던 거라서 한참 이렇게 올리면서 찾아도 이걸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생각했던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새로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원래 생각했던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하고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구절이 이건 설교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떠오른 건데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좀 빨리 보였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느리게 회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보이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도 하나도 안 되고 또 주중에 이제 고종 사촌 누나가 이제 왔다가 오늘 뭐 했냐 그러길래 설교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눈이 잘 안 보인다면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자세히 대답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왼쪽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뭐 보통 때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이러면서 이제 깨달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내용들을 이제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에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뭐 말씀을 듣거나 이러는 가운데 근데 듣는 것은 일단 책별로 그냥 쭉
해서 쭉 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해서 원하는 구절을 선택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들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어떤 구절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그것을 붙잡고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소망의 인내에 대한 것이 떠올라서 소망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구절을 찾아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하게 될 그 기본적인 틀, 이제 소망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구상을 하면서 관련되는 구절들을 찾아요. 근데 이 찾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이제 여기 있는 성경 앱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자판이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계속 쳤었기 때문에 위치는 대충 기억을 하는데 자판이 작으니까 손가락으로 그 자판을 정확히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글자가 쳐지고, 근데 글자를 제대로 쳤는지 다른 글자가 쳐졌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음성 인식을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글자를 쳐도 이게 정확하게 글씨가, 내가 발음이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글씨가 제대로 쳐지지 않으니까 이 검색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성경 구절이 나와도 이게 내가 원하는 구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한참을 끙끙대면서 이제 구절들을 이제 찾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메모에 넣고 찾은 구절들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순서로 이 구절들을 이제 나눠야 될까 해서 순서를 다시 또 바꾸고 조정하고, 또 각 구절들에서 설명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메모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되겠다, 저런 내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외우고, 구절들도 외우고 있는 구절들 외에는 내용만 어렴풋이 알지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제 구절들도 될 수 있으면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를 이제 외우어서 하려고 계속 외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떠올렸던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떠올렸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소망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표현대로 하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너는 왜 우리랑 다르냐? 너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걸 견딜 수 있느냐? 뭐가 너를 우리랑 다르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다르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읽은 잠언 13장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늘 그 소망이 금방 이루어지거나 잠깐만 인내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품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예전에 메모했던 내용을 찾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메모해놓은 내용, 소망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메모를 해놨다고 기억을 했는데 소망에 대해서 메모한 것 하나만 찾고 나머지는 못 찾았어요. 했는데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안 했는데 해놨다고 착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그때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그 전후 문맥 앞뒤 구절들과 함께해서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요긴 하지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김범수가 부른 지나간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지나간다예요. 근데 보니까 이 작사 작곡을 박진영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박진영에 대한 얘기를 설교 중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 박진영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방황이라고 해야 될까?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박진영도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직 그 당시에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섣불리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박진영이 이 지나간다라는 이 노래를 가사를 쓰고 이제 곡을 붙여서 김범수가 불렀는데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물론 가요니까 대놓고 기독교적인 내용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CCM이거든요.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해서 가요인 것 같지만 내용이 가요라기 하기에는 조금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적이라고 하기에는 노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내보이는 가스펠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어중뛴 가요와 가스펠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이제 CCM인데 요즘 교회 안에서 나오는 CCM은 거의 다 가스펠 쪽이죠. CCM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그런 가요적 일반 대중들에게 들려주면서 기독교 신앙을 은연중에 보이는 그런 곡들보다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노래하는 그런 곡들이 많죠. 그것들은 CCM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스펠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곡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확인은 못했어요. 박진영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여기 사용된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독교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외우질 못해서 메모해 놓은 걸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나을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것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좀 지나가면 지나간다. 이 시간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틴다. 버티며 꿈꾼다. 이 고통의 끝을. 그 믿음이 없이는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티는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고통의 끝을. 어떻게 보면 어떤 시련의 아픔을 얘기를 한 거지만 이제 한 부분만 그렇게 나오고 이제 고통이라고 나오죠. 이 고통이 결국은 끝날 거다. 감기처럼 장마처럼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끝날 것처럼 내 고통도 언젠가 끝날 거다.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과 희망이 없었다면 난 쓰러졌을 거고 무너졌을 건데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 언젠가는 끝날 거다. 제가 몸이 많이 힘들고 그랬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지만 위로를 받았어요. 지나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결국 끝날 거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 믿음, 희망, 소망이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소망, 믿음,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런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확실히 기독교적인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못 박아서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가사 자체도 일반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감기에 걸리면 언젠가 낫는다. 겨울이 오면 언젠가 끝나고 봄이 온다. 장마가 오면 또 언젠가 끝난다. 그런 것처럼 이 고통도 끝날 거다. 이건 말하자면 일반적인 믿음이고 일반적인 희망이죠. 하지만 정말 감기에 걸린 사람이 다 낫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믿음과 희망이 항상 늘 그렇게 진행된다. 결국은 그렇게 좋게 끝날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믿음과 희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기독교적인 믿음과 희망을 깔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게 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는 믿음과 희망과 뭐가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인 믿음과 희망은 그것이 믿는 것, 희망하는 것과 달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믿음과 희망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서 메모를 했던 건데요. 그때 메모할 땐 제가 이것을 좀 전후 문맥에서 다루려고 앞뒤 걸 다 메모해 그 스크립에도 넣어놓고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5절만 읽어드리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됨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앞뒤 구절들을 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 표현 하나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기독교적인 소망은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자기 최면을 걸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해서 정말 잘 되느냐? 아니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내가 그런 잘 될 거라는 소망을, 희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는 그 희망의 근거가 희박해요. 그 희망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나 혼자 갖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갖는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갖는 소망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국 구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는 달리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소망을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이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가지는 소망은 사실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인다면 굳이 바랄 것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이미 그렇게 될 걸로 다 보이는 것을 누가 그걸 소망하고 바라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뭐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다시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나타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믿느냐? 아까 소망을 얘기할 때도 누가 보이는 걸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바라는 거다 말했듯이 기독교인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고 기독교인의 믿음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이니까 믿는다. 보이니까 소망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이면 그걸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보이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그렇다고 믿어라고 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도, 신자, 교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신자죠. 제가 조금 전에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신자죠. 우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믿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고 뭐가 보이지 않는 거냐? 이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게 보이는 거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뭐 더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믿음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본질과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 꼭 하나님을 예로 들지 않아도 그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시간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에 나타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은 소망인 거고요.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얘기했고요. 2절로 넘어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나 이런 것들이 헬라어 원어로 뭘 얘기하는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선진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이 신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공격을 해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엘리사가 그런 걸 미리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그걸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언제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올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막아내십시오. 그러면 미리 군인을 보내서 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막아내고 이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걸 도대체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언제 어디로 공격할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매번 번번이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냐. 이건 너희들 중에 북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럴 때 한 신하가 얘기하죠.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그걸 알아내갖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특공대죠. 특공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보내는데 이 군대가 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마을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게하시죠.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게하시가 포위된 걸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다 이렇게 와서 우리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는 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저쪽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긴 그냥 일반인들밖에 없고 지금 이 마을을 적군이 온통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럴 때 엘리사가 이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마을이 있고 아람 군대가 마을을 이렇게 삥 둘러서 포위를 했는데 이 아람 군대를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엘리사는 보였는데 게하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군대는 속성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엘리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편이 더 많아.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고 쟤네가 더 위험해. 쟤네들도 포위됐어. 우리만 포위된 게 아니고 쟤네들이 오히려 포위됐고 쟤네들이 더 큰일 났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일시적이었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따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따로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표현하기 영 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 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근데 그건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열어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천사 둘이 이제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소돔 성의 모든 남자들이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다 몰려오죠. 그래서 그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럴 때 롯이 나가서 만류를 하는 과정에서 막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천사들이 롯을 재빨리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이건 영안을 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하죠. 그래갖고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롯의 집 문도 찾지 못했다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디가 어딘지,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을 수 없어서 더듬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끝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을 볼 수 없게 하기도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사가 항상 그렇게 영안이 열려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훨씬 편하고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기대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삼국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걸로 5권인가 6권 되는 그 삼국지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다 삼국지로 보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쟤는 조조 같은 애, 쟤는 장비 같은 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삼국지의 렌즈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다 대학 다닐 때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기독교 작가, 소설 작가가 있는데, 아니 루이스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권짜리 하고 또 그 후속으로 2권짜리 소설 쓴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조금 불건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영안이 띄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고 도시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천사가 와서 또 한쪽 이쪽에서 일하고 저쪽에는 또 사탄의 세력이 일하고, 이게 다 보이는 것처럼 기술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탄 귀신들이, 사탄의 무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공격하러 오면, 또 누군가가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또 천사들이 파견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또 사탄을 막 막고, 이렇게 뭐 성경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소설을 써놓으니까, 이제 그 소설을 읽고 나면 삼국지를 읽었을 때하고 비슷한 뭐라 그럴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저기 천사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이런 일이 있을 땐 이건 여기서 마귀가 와서 또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또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불건전한 측면이 있어서 좀, 프랭크 페레티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 소설은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그랬던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너무 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무슨 베레아 귀신론이나 이런 것처럼 뭐든지 다 그 마귀가 하고 사탄이 하고 귀신이 하고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좀 곤란하기는 하죠. 그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물질적인 원리에 의해서, 물질 세계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유익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단순히 뭐 천사가 보이고 악마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이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에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인가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돈 이러고 살지만 영 안이 열리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영 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단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드문, 일반적이지 않은 예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제 보통 뭐 영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런 영적인 세계를 물질화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보이고, 조금 다른 사실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린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표현 자체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영안을 열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게 하려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직 미래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것,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존재 자체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가락,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마치 돈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느냐? 돈 자체가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생겼을 때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작 돈이 생기니까 막 욕심 부리면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쓰게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생기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 이 소망이 인내하게 한다는 건 설교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이 인내하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 3번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한 번,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한 번 인용이 되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원래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문맥과는 좀 상관없이 별개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루터가 이걸 많이 강조했고, 우리 개신교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신칭의로 그렇게 말씀을 사용을 하지만, 사실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가 가진 그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라. 너가 믿음이 있다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정말 너가 믿음이 있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지금 당장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기 뒤로 물러간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는 전치사인데 무엇의 아래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노는 머무른다 그런 뜻이에요. 머무른다, 거한다,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런 거예요. 그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아래에 계속 머무를까요?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 내가 인내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 자체의 뜻은 무엇의 아래에 머무른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놓고 본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인내는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압력을 버티면서 조금씩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지금 너무 압력이 세서 짜부라지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이 시련을 통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갈 수 없을 정도의 암벽이 크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은 못 가면 반 걸음이라도 발가락 움직이고 발뒤꿈치 움직여서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이지만 움직여 나가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소망한다면 인내합니다. 소망한다면 그 자리를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가 참고 참다가 견디고 견디다 못해 화내고 벌컥 화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떡 얻어먹으려고 자꾸 쫓아오니까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고 거기가 영생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예요. 힘들고 벅차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정확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자리만 지키고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씩이지만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적인 것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처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든지 자녀 때문에 그러든지 또는 미래 때문에 그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